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제목은 주의 이름,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아무리 엄청난 건물과 이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대자연의 감동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조각품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 2003년 여름에 저는 백두산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웅장함 속에 순간 제 자신도 모른 채 그 엄청난 대자연 광경에 매료되어서 3D 입체물을 보듯이 정말 천지가 제 앞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그러한 엄청난 이 자연의 감동을 맛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행지로는 2010년 4월 달경에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에 깔라파테라는 곳에서 산맥처럼 자리 잡은 빙산의 그 웅장함과 그리고 천둥 번개와 같이 구궁구궁 하면서 빙산이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그 빙산 위를 트레킹하면서 그 빙산 속에서 그 빙산의 자연이 주는 그 물맛을 봤을 때에 그 자연의 광경과 그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연의 감동으로 제게는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대자연의 장관을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고 감동하여 찬양으로 승화시킨 감사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어느 시기에 이 시를 기록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시의 저자는 다윗이고, 다윗은 과거 목동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달리 자연에 대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남미에 가게 되면, 남미의 산골에 가시게 되면 이 목동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동들은 외로운 직업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을 우리는 맹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자신과의 외로움에 대한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라고,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미의 목동들은 시골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봄이면 이 목동들은 이 양과 염소 중에 순놈과 암놈을 철저하게 구분시킵니다. 그리고 봄에 깊은 산 속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가을 때까지 그들은 양과 염소와 함께 산골을 헤매면서 맹수도 인적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지내다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수를 갈라놓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 이성의 차단을 철저하게 유지시키다가 초겨울쯤 돼서 교배를 시작하게 되면 이 교배 후에 양과 염소는 보통 이 150일에서 160일 정도 후에 새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새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교배 전까지 6개월은 철저하게 산에서
약초만 먹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암수가 떨어져 있다가 건강한 놈들이 만나서 교배를 시작하게 되면 6개월 뒤에 아주 튼튼한 새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어미 염소나 어미 양이 많은 수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6개월 동안 목동은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들과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늑대나 이리, 곰 같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과 염소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외로움의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이 풍습 말씀 가운데에 이 레위기 18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남미의 목동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가증한 성생활을 하는 목동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장엄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밤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엄청난 창조물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 가운데에 1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만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는 주의 영광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이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모세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저 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에 힘썼던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과연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에 주의 이름을 25개 정도의 이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오늘 교재는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은 자음으로만 찍혀져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유추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또는 다른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개신교에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이 여호와라고 기록을 합니다. 순복음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맞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말립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고 칭찬하시고 번제로 바칠 이 염소를 내가 따로 준비해뒀다. 저쪽 수풀에 가면 뿔이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있는 염소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갈 때는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모세를 돕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같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죠. 마침내 싸움은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평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 다음으로 여호와 사바오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사바오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또는 천사들의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군대, 천사의 군대들의 여호와. 자, 6번에 보시면 여호와 마카데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마카데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마카데쉔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단어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죠. 그렇지만 믿고 나서 하나님을 닮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조지신학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은혜지만 성화는 은혜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별됨,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바로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 여호와 라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8번째, 여호와 치드케누가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모스에 보시게 되면 아모스 6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경은 공의는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공의는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6장 24절에서 공의를 물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정의를 하수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9번째로 여호와 엘 게몰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의 하나님입니다. 보복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원수를 기억하고 내가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대신 보복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번째, 여호와 낙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낙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11번째,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임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12번째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은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광야의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려고 할 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찬양을 합니다. 13번째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로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이 14번째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에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번째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엘로이가 있습니다. 엘로이.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창세기 16장을 보시게 되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이 그 동침을 하여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눈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갈이 태에 들어있는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죠.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갈이 부르짖은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이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다음으로 엘샤다이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절은 지우시고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나와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겠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엘올람이 있습니다. 엘올람.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다음으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서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고 찬양을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엘 엘로헤 제표 하면은 하나님은 제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다음으로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다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22번째 크리스토스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크리스토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뜻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번째 퀴리오스가 있습니다. 퀴리오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헬라어로 퀴리오스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13번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할 때 이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이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종은 둘로스를 말합니다.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보다 더 명확한 표현으로는 우리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명확하게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것은 종은 소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다 바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낮아지기까지 어디까지 낮아질까를 고민하다가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바울은. 이 뜻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24번째 소테르가 있습니다. 소테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소테르는 구주를 의미합니다. 구주. 그리고 마지막 25번째 세우스가 있습니다. 세우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우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세우스가 엘로힘과 같은 단어입니다. 엘로힘과 세우스가 같은 단어입니다. 데오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 세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할 때 이 주님은 퀴리오스를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서는 세오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과 9절에 기록된 이 주의 이름은 곧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며 주의 이름을 묵상했을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9절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주의 영광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싸우시는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한번 시편 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물 아래에 드러난 사람의 비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은 그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는 가로를 치고 나를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괄호에 있는 나를이라는 단어로 한번 우리가 같이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4절의 첫 부분에 등장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이것은 사람이 유한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또 부패하기 쉬운 존재, 또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 유한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윗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극히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벤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미천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유한한 존재인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단어는 권념하다라는 뜻으로 앞에서 언급한 생각하다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념하다, 생각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돌보신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봐 보십시오.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그런데 왜 고민하십니까? 왜 고민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이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 위에 드러난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시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전의 성경 번역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창조물인 인간이 그런데 천사보다 못해진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천사 위에 있었던 존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아 본래의 영광을 회복할 경우에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천사는 구원을 얻을 후사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증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러므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다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천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 다음에 누가 올라옵니까? 천사가 올라오고 그 다음 사람이 되죠. 회복하는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사람들이 회복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 다음 누가 돼요? 사람, 그 다음 천사의 순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둘로스, 종, 노예로 표현한 것과 같이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 인간의 위임받은 통치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인간이 통치하는 영역 중의 일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축들, 8절 말씀에 모든 조류들, 8절 말씀 후반절에 모든 어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주님의 이름이 가장 마음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주간도 다윗의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힘을 붙듭니다. 자유하네.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붙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의 이름이 곧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평강을 원하는 자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곧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살고 내 삶의 힘의 원동력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